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또 어쨌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이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보기 시작했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육체적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탁 거둬 가시면은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서 영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탁 호흡을 거둬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몸 안에 있던 어딘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혼, 또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뭐 영혼, 몸, 또 이제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제 삼분법,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삼분법, 영혼, 몸, 데살로니가 서신서에 나와 있죠. 삼분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존재가 영혼, 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존재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둘로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데가 뭐냐면 몸이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영과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과 혼을 같이 묶어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 틀린 건 아닙니다. 개역 성경은 이제 그걸 묶어서 얘기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영혼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 매번 영과 혼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해야 된다. 요것도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또 이렇게 교차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음이라고도 같이 번갈아 쓰기 때문에 요걸 엄격하게 매번 정확히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꼭꼭 이렇게 따지시려고 하실 필요 없이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영혼 몸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를 보셔도 지금 뭐가 보이세요? 제 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 영이나 혼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과 혼은 안 보이고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혼을 들여다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또 자기 자신의 영이 뭔지 정확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이건 신비입니다. 왜? 이건 생명과 관계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인간의 본연, 가장 깊은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가장 깊은 중요한 우리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인간이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 알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혼,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숨을, 영을, 그러니까 또 숨은 또 영하고 히브리 사람은 숨이 영입니다. 예, 호흡. 그러니까 영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공기예요. 정확히 하면 숨. 예. 르하우라고 그러는데 르하우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될 때 숨, 호흡, 공기, 바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 영을 그렇게 번역했냐면 영이란 거는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란 것은 이게 제가 이러고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2분 이상 이러고 있으면 죽죠. 아무리 숨이 길어도 뭐 1분 미만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란 것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것이 생명과 세상 말로 하면은 에너지, 힘 이걸 주는 거죠. 예.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오면은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흔들려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공기청정기에서 바람이 싹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압니다. 이거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여기서 공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 공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힘이 있어요. 저 나뭇잎을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리케인 생각해 보세요. 뭐 그 바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도
그 다음에 무슨 이 전신주 같은 것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한. 그러니까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란 것의 특징은 안 보이지만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다음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면, 호흡이 떠나면, 그러니까 이제 영과 호흡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이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세요. 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영적이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디프레스 해갖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낙담, 근심, 걱정, 염려 이러고 있으면 영적이라고 아무도 이 표현을 안 하세요.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환하게 웃고, 이걸 영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또 영적인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이란 것은 에너지, 힘,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유기체 안에 있으면 그게 생명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호흡, 영을 다 걷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기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숨은 숨인데, 호흡은 호흡인데, 영은 영인데, 생명이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숨을 걷어가시면, 이제 콧구멍에 있는 걸 걷어가시면, 우리의 혼은 이제 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의 집인 몸을 떠나서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잘하시는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에 의해 힘입어 하늘로, 천국으로 들림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죽음, 이제 영적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영적 죽음. 영적인 죽음 역시 분리를 의미하죠. 자, 여기서 이제 분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아담이 영적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먹는 날엔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죽는 것은 당장의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자마자 탁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먹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은 게 아니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먹은 시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한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먹고 930년 살았는지, 930년 중에 얼마를 살았는지, 어느 시점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 생은 9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걸 먹고도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리됐다는 겁니다. 뭐와 분리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려고 데리고 온갖 생명체들, 동산에 있는 그 짐승들 딱 데리고 왔을 때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나무 그늘 밑에 숨었죠. 그리고 여자 탓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겠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틀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 다음에 여자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어요. 여자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십자가형 관계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좌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 그 동산에는요, 사람이라고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아담하고 여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세 존재가 동산에 있었는데 세 존재의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생긴 거죠. 성경은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의 사이가 안 좋고 또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소외된 상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잃어버린 우리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고요. 그 예수님이 그 위로 드라크마 비유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비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 비유. 이거 탕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탕자라고 그러지 문맥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맞습니다. 왜 잃어버린 아들이 맞냐? 앞에 두 개 잃어버린 내용이 두 개 더 나와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양을 찾았다면 굉장히 기뻐한다는 내용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 여자들이 이제 그 당시 혼수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 혼수로 은화 드라크마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은화니까 은화를 가운데를 꿰갖고 이렇게 은화를 장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은이고 은인 귀금속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장식으로 썼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도 하고 목에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진주 목걸이인데 그냥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진주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치 있는 건가요? 가치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동전 하나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포커스는 뭐냐면 10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 값어치를 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빗자루를 막 쓸어 찾았으니까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은 이 은하는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찾아서 복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전은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제 가치와 그 다음에 제 역할과 자기가 있을 위치에서 버려진 거죠. 흙 속에 어딘가에. 그러니까 뭐 흙 속에 있으면 금이든 은이든 다이아몬드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빛을 발할 수도 없고. 그러죠? 사람들이 닦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존재의 가치가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 그 아들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유복하게 살다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가서 이방인 나라로 가서 나쁜 짓 창녀하고 그 아버지한테 그 유산 받은 거 그거 이제 유산 달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효죄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일인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부모님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유산을 정리해서 주실 수도 있죠. 그 재산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다 미리 총수들은 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있지만 보통 경우에는 돌아가지도 않는데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불효죄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불효죄입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불효인데 그렇게 해갖고 받아서 아버지가 그래도 줬어요. 근데 그거를 창녀들하고 다 탕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쾌락에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살면 또 괜찮은데 가난해져 갖고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돼지나무 열매 껍질.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그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그런 거 안 먹듯이 그런 걸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처참해진 겁니다. 완전히 지금 요즘에 하는 속된 말은 망가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 나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열흘 동안 근신. 그게 아니죠. 아니면 뺨때기로도 한 대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아줬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왔다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 조치를 취했냐면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품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거라도 제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종으로라도 제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원래 아들 신분으로 복구, 원래로 되돌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왔는데도 다시 또 아들의 신분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형이 화가 나서 이건 이제 그 형은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고 또 우리가 그걸 적용 차원에서 보면 모든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에 빠지면 남을 판단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거, 자기 마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보면 죄인인 걸 압니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못 보고요, 외적인 거, 외적인 행동,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 이거에 사람이 몰두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시선이 가 있으면요, 너무나도 쉽게 100%입니다. 다시 100%.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나는 괜찮아. 그리고 판단관, 재판관 자리에 앉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그 잘못은 맞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문제는 내 자신을 살피면 나도 역시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잊는다는 겁니다.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왜 못 보냐? 자기 마음을 못 보고 외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것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하고 참된 믿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는요, 항상 외적인 걸 초점 맞춥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금방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 외적인 걸 신경 쓰고 자기들이 잘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갖고 있는 죄성이 더 부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니까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이 많고, 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니까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퍼지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절제하게 돼 있고, 자기 마음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우리 악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부패해져서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믿음, 또 참된 거룩한 삶,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내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이 뭐가 문제인가, 이걸 정확히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지혜가 있으시면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리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은 잘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다든가, 아니면 시기심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원한이 있다든가, 분노로 인한, 아니면은 이제 또 마음의 강팍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빨리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잘 파악하시는 게. 그래서 빨리 나의 그 장단점, 마음 안에, 근데 또 내 마음의 장점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세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남을 또 잘 도우세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또 인정을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들은 계속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부족한 것은 빨리 알고 그거를 빨리 절제시키고 가능한 한 그걸 죽여야 되는 거죠. 그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꾸로 하는 경우가. 반대로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 원한이 있는데 원한을 정당화시킵니다. 왜? 내가 옛날에 뭐 사람들한테 당한 것도 많고 뭐 그런 게 있으면 화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원한을 못 풀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원한이 점점 증폭됩니다. 그리고 단단해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스트롱홀스. 뭐냐면 요새입니다. 요새. 강한 요새.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죠. 이게 강팍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요새들이 있어요. 요새들이. 각각의 이 어떤 생각의 부분에 원한에 대한 요새가 있을 수도 있고, 시기심에 대한 요새가 있을 수도 있고, 욕심에 대한 돈 욕심 같은 거 대표적이죠. 그런 거에 대한 요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개혁엔 견고한 진이죠.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밑바닥, 모든 요새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 이게 깔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마음을 낮추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만 연습하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낮추는 건 쉽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출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무시하고 어쩌고 뭐 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왜?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 앞에서 내가 낮추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한테 낮추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그럼 낮추면 세상에서는 굴욕이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무릎 꿇으면 굴욕입니다. 세상에선 굴욕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근데 이 인정과 칭찬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 잘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뭐 어떤 복은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평안함. 굉장한 큰 화평, 평안. 내 마음에 만족을 주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겸손한 사람은요. 비굴한 사람도 아니고 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강압에 의하면요 사람이 비굴해져요. 그렇죠? 외적으로 막 그렇잖아요. 예, 뭐 돈이다, 뭐 권력이다, 아니면 물리적인 뭐 폭력 앞에서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억지로 속으로는 싫은데 강압에 의한 것들에 의하면 내 마음이 비굴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의 화평과 평안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런 상태, 이제 이렇게 지금 돼버린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그게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주변에 잃어버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옛날 친구,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하여튼 뭔가 다 사연이 있으세요. 예, 다 사연이 있으시고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이 잘못했던 양쪽이 잘못했던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이 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관계가 있었을 때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관계가 많으면요 그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군중 가운데 좀 뭐 거창한 표현으로 군중 가운데 고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관계상에 있어서는요 무인도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조난 영화 같은 데 보면 혼자 무인도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집에 살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완전 틀어졌어요. 그래갖고 집에 사는데도 방도 다 쓰고 먹을 때도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아주 극소에 필요한 얘기만 딱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하고 무인도에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지컬.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다고 그게 가까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릴레이션십,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많이 1천만 명 가까이가 서울에 모여 살지만 굉장히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 아파트 같은 데 다 성냥갑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다 이게 뭐 몇십억 가든지 상관없이 그거 어쩜 우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몇십억, 뭐 20억, 뭐 100억이 가도 좋습니다. 이 우스운 일, 성냥갑 같은 데 전부 탁 틀어박혀 있어갖고 거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혼자 살아요.
또 가족, 또 뭐 세대도 마찬가지. 혼자 이렇게 쭉 삽니다. 그런데 그 혼자 사는 모습은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혼자 살았던 모습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더 나은 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고독 삶은 몰라요. 그렇죠? 예. 시신이 부패돼서 냄새가 날 정도 돼야 그나마 연고가 있으면 뭐 찾아서라도 오지만 연고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잃어버린 상태라는 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받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지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주셨냐면 인간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사 만사에서는 같이 살기가 참 어려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뭉쳐 살아라 하고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소리 이런 세계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이분이 뭐냐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앙에 핍박받는 분들을 취재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사같이 쓰시는 분인데 이제 지금 한참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분이 이제 소련을 방문했는데 이제 지금은 러시아죠. 거기서 한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그분의 이제 신앙 간증을 이렇게 취재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분이 이제 소련 KGB였어요. 그 KGB가 뭐냐면 서방 세계의 방송을 이렇게 듣고 그거를 이제 보고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고 뭐가 잘못됐냐 이제 그걸 하는 청취를 전문으로 하는 그 KGB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 이 사람이 뭘 담당했냐면 기독교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 사람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소련이에요. KGB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한테 복음을 조심스럽게 전했는데 부인은 거절하고 이혼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딱 그 기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딱 그 기자한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모월 모시에 그때 구원받고 만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소련 사회에서 뭐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살아났는데 시도는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기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처음 만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이렇게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 속고.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애도 낳지 말자.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걸 자꾸 차버리는 건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 나라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저주의 길로 가는 거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지죠. 건강할 때 혼자 살 수 있어요. 그죠? 경제력도 있고 건강도 받쳐주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행도 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은 다 이미 떠나시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준다? 국가가 그 가족만큼 신경 써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걸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 나이 드신 분인데 두 분이 이제 연로하신데 뭐 딸 하나인데 딸은 또 미국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제가 뭐 이제 이게 올라가는 내용이니까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이제 두 분이 있다가 병이 돼갖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도저히 이제 집에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국가기관, 이제 이분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그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갖고 사회보장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아내를 책임지고 그러다 나는 가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막 그 치매도 있고, 막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신 상황. 그러니까 그분이 하다가 자기도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분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셔갖고 결국은 국가기관에서 딱 데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 모시고 갔는데 남편분은 집에 있고 그분은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이분도 건강이 나빠져요. 그럼 이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디 가냐? 다른 또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요양원에 혼자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 없으면 거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약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음식도 주고 음식도 잘 먹으면 여러 방법으로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 이거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 물론 그거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야 그렇게 해주면 좋죠. 짐승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극이 어디서 온 거냐? 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게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화평하게 돼야 되냐면 이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됨으로 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하고는 노프라면 하나님은 이제 괜찮아. 너네들이 무슨 죄를 졌든 이제 나는 신경 안 쓴다. 다 예수님을 보고 다 용서했다. 이제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도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를 다시 없애버리고 잃어버린 상태로 다시 내몰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관계는 노프라블럼이니까 이제 사람 사이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풀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풀려고 그게 풀지 않으면요, 그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나만 괴로운 겁니다. 나만. 한평생 원함과 증오와 미움과 그 창살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쇠를 주셨어요. 용서죠. 용서의 열쇠를 써서 그 원함과 증오의 창살을 키를 놓고 돌리면요, 열립니다. 나올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키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키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쓰느냐 안 하느냐는, 그걸 사용하느냐 않을 것이냐는 것은 각자 개인의 문제예요.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열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써서 나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저는 하나님 안 할래요, 그리고 옆에 팍 탱겨쳐놓고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 소용없습니다. 열으셔야 돼요.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생각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뭐 믿고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하면 막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그래서 생각나면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래도 그 키를, 용서의 키를 들고 거기다 놓고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화평, 다른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이게 바로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런 영적 분리, 이런 문제상, 이런 상태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영적 죽음 이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옥과 브로스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내용 아직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죽음 상태, 우리가 분리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된 상태,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 원수 관계를